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는 텅 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게 하시고 위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시고 아래 하늘에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있어야 할 자리를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피조물들을 파괴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꾀라는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숨기고 좋게 포장해서 악한 일을 꾸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악인의 꾀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 그런 자리인 줄 나는 몰랐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협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과 같이 공모했고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와 악인의 꾀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보면 악인의 꾀를 부리는 악인 중에서도 단연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 악인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에게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인의 꾀에 속아 넘어가 그들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었다. 추수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 세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두 번째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이 악한 꾀를 꾸며서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취하자 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내주었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꾀를 부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것을 모르고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어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악한 자들의 꾀에서 벗어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죄란 말은 표적을 벗어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잃고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게 되었고 왜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까? 그 길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몰라서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까? 그냥 누군가 앞에서 가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죄인의 길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은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평탄한 길일지라도 사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지요. 사망의 길이 아니지요. 생명의 길이지요. 의인의 길이지요. 복 있는 자들이 가는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들이 하는 말이 옳고 일리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 손에 묻혀야 할 피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묻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일들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죄인의 길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런 자들과 지금 함께 있다면 죄인의 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손을 씻고 그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에서 손을 씻고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야.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고 넘어간대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다 되도 가는데도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조롱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모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보다 못하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여 백성들까지 그 방자함을 따라 행한다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3,0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술에 취했다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만 하지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재림하지 않을 거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딴 설교는 그만하시고 축복이나 해 주십시오 라고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설교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당신이나 많이 가십시오 라고 마음속에서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44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조롱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으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간사한 꾀에 빠져서 악인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겉으로는 경건이고 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악한 꾀가 숨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리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보낼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